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쭉쭉쭉쭉 신약 시대로 내려와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율법이 613가지 조항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승되었는데, 613가지 조항 중에서 많이 지키는 자는 더욱더 복받을 것이고, 적게 지키는 자는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 우리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됐죠. 율법 하나하나 조항 이것을 지키느냐,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건데, 그런 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조각내고 조각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너는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 나는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에 잘못된 인간들의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가지고 편가르기식을 하면서 조롱하고 자기는 높이 세우고 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과감하게 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 몽땅 깨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핵심,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 613가지 조항을 추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핵심, 그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중요한 것을 추리고 종합하고 종합하면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바리새인 시대나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골머리 앓고 지키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전통을 종합하고 응축하셔서 그런 것은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 때문에 이 시대에도 유대교적인 전통과 생각을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런 율법을 종합하고 응축해서 하나의 문장,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항상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답답한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는 복받지 못한 거야, 저주받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집중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계명인데 이걸 어떻게 지키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은 좋고 말은 아름다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뭔가 힌트, 뭔가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주시는데 어떤 전제 조건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많은 삶을 잘 기억하고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 백성들을, 저렇게 이웃들을, 지체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한 행동을 몸과 마음으로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방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많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셨지만 곧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정말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듯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풀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실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우리 주변의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따라합니다. 아빠를 따라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모방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시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실천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진실한 사랑,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 이런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구나. 진실된 사랑, 형식적으로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베푸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좀 관계가 멀구나.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는 사랑.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처럼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자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모방하고 따라 사랑하면 거기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